이렇게 이른 아침이지만 또 우리 적은 숫자가 함께 나왔지만 이 시간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나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야말로 벌거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새벽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나는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 일단은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주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윗에 대하여 얘기할 때 다윗을 내가 보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제든 이 다윗 마음 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참 대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참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또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이 아주 우리에게 그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 도무지 무엇을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좀 이런 어려움을 주고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아니 부모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녀석을 참 축복해주고 참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참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말이죠, 전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택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그냥 주님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모질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을 보니까 그들은 거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다.
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세상에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너희들은 이 광야 땅에서 생명을 마쳐야 된다 그렇겠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60만 명 중에 2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를 보니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옳도다, 네가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였구나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나 말이죠. 정말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거기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서게 해주세요. 평생을 주님 이름 부르면서도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날 보실 때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들으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의 슬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만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부터도 우리는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어떻겠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 내가 거듭난 자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모든 인생, 내 남은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각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세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구세군도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한 가지 참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구세군은 오직 하나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세군 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형제요, 자매요, 같은 식구로 대해준다는 거죠. 제가 어느 곳으로 가도, 미국 안에서도 다른 도시에 가도 그냥 구세군 교회만 찾아가면 내가 잘 데가 없는데 여기서 좀 유숙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방을 내주고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아니, 다른 나라, 아프리카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구세군입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로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참 그거 귀한 일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한 마음 일심으로, 그렇게 말해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그래. 근데 우리는 봐요.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일심이 되어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칼갈이 다 찢어놓지만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이고 줌에서도 함께 모이고, 그것도 힘들면 우리가 구역마다 목장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좋아요. 생일 잔치를 하든지 돌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한턱을 내든지 아니면 가서 차를 같이 마시든지 그냥 335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함께 서로 나누고 당신과 나는 같은 형제요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볼 때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배만 딱 끝나면 일어섬과 동시에 그냥 구름같이 그냥 확 헤어지잖아요. 언제 받는가 싶을 정도로 얻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썰렁한지 말이죠. 난 예배 마치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함께 나가는구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나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그래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이것이 생명인데 이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28절 말씀을 보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겠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 내가 언제나 내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악한 원수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 세상에 환난을 주는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요.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라 했습니다. 빙거라고 하는 말은 확정하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빙거라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일심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없고, 내 마음속에 세상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의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고난을 명하셨어요. 재수 없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수욕,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하고 그렇게 패닉 상태에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키우기 위해서 아프면서 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준다,
고난이 없이 너희는 장성하고 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경지로, 주님 가신 그 길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전쟁터 속에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30절 말씀을 보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구나.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감옥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겪는 이 싸움을 너희도 겪는구나. 이게 얼마나 이 좋은 말이에요. 나도 지금 사도 바울의 경지에 올라가 있어. 사도 바울과 함께 가고 있어. 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 주님이 날 봤는데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네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가 하고, 주님이 나를 딱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의 마음에, 너의 몸에 나의 흔적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우리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거보다 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싸운 싸움, 내가 겪은 고난, 내가 받은 시련, 그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벌써 나를 보면서 감격해서 수고했다. 네가 나와 함께 싸우는 나의 군사이구나. 잘했다. 오너라. 그러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몇 년이나 남았을까? 아니, 몇 달이나 며칠이나 남았을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아는 것은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 나도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세상에 관계도 없는 다른 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나도 함께 싸우겠다 그러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 전쟁터에 주여, 나도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의 군사로 싸우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하고 불충하고 못난 인생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사오매 참으로 일심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신 말씀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의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